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24장 1절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다 같이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죠. 약 이때 당시가 약 140세 정도 됐는데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약 140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 결혼 직전의 이야기니까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이 내용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종 엘리에셀 이 종을
이제 자기 옛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사명을 줬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보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 이런 뜻이 모든 일에. 어떤 특정한 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범사의 축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기적이라든가 특별한 것은 없는데 모든 자잘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가 되게 하셨더라. 뭐 이런 의미죠. 복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듣습니다만 바라크라고 해서 이 동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제 이게 베라카에서 이제 비슷한 어원인데 이제 똑같은 어원인데 이 베라카 명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복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온 복의 근원, 이것은 베라카,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동사, 이렇게 명사로 아니고 이제 봉사, 이 바라크에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 이 뜻이,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나온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이 어디서 나오냐? 복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무릎을 꿇는 데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그 복이 오늘날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우리 모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은 곧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라고 받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라 그러죠. 우리는 복을 받은 그 차원을 넘어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내가 무릎을 꿇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복의 근원된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이 뭘 해주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굉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우리가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내가 뭐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면 통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민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4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제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것은 이제 엘리에셀을 말하는데, 이 모든 소유를 맡았고 늙은 종이 됐으니까 아마 그 종들의 가장 수장, 종들을 다 이렇게 다스린 아브라함의 종들을 수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심지어는 이 15장,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이삭이 아직까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못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허리에서 날짜를 내가 후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을 때 뭐라 그러냐, 그저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막 그 종을 이야기하죠. 너무 사랑했던 종, 자식같이 그 종을 모든 것을 맡겨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띄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굳이 그 먼 곳까지 다시 가서 굳이 내 족속에게서만 아내를 택하라고 했을까요?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있는 시대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 성경에 사실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찍는 거예요. 그냥 뭐 갈대아 그쪽에 그 넓은 지역의 그 나라 땅에서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족속에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 자기 족속에서 한계에서 거기에서만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 가나안 땅은 뭐 만약에 우상하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나 다 우상 섬겼어요. 거기도 우상 섬겼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서로 비슷비슷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 약속을 하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데라.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 31절 나오는데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합동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멘. 자, 뭐라고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첫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데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뭐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은 없는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아버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가라 했는데 가다가 어디서 머물러 버린 겁니까? 무슨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도에 포기해버린 거죠. 하란 땅에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란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데라가 또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데라의 그 족속이죠. 쉽게 말하면 이 데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에 이어서, 데를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집안 족속만 내서 내 아들 이삭과 결혼시켜라, 그렇게까지 아주 명세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명세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때 율법이 없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약속의 후손이 자기 집안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후손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하게 이 종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자,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5절 6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가로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종이 있는 거죠. 아니, 주인님 가서 이제 주인님의 석소 그 만나가지고 올려는데 안 따라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주인님의 아들을, 여기가 애 고향이니까, 주인님의 고향이니까 그냥 주인님의 아들을 그리 데려가서, 옛날에 데릴 사이가 많았거든요. 어디서?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할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이제 7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그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적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죠. 내 씨는 누구죠? 이삭을 말합니다.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아들을 이 가나안 땅에 벗어나지 않게 해라. 데려가지 말아라. 차라리 결혼을 못해서 못했지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네가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옛날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감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서 이렇게 짝을 맺어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왜? 이삭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후손이 본성을 내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세상에 약속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 족속에서 누군가가 있는데, 그럼 그 예비한 것은 나도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내 아들의 그 하나님께 약속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감을 다 미리 준비해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명령,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하나님 사람을 먼저 보내실 것이다. 다 길 예비할 것이다. 걱정 말고 가기나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니까 자꾸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지금 엘리에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만일 너 말대로, 엘리 종 너 말대로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말대로 그 여자가 지금 하란 땅에 있는 나홀의 그 우리 그 족속 중에 한 여인인데, 그래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이 맹세가 너와 관계가 없다. 이제 내가 맹세를 시킬 건데 관계가 없으니까 아예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느냐?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런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여자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자기는 믿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내 아들만큼 데려가지 말아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럼 포기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때 당시 창세기에 그때 아람 지역의 그 중동 지역의 고대의 그 중요한 맹세가 바로 환도뼈, 이 남자 엉덩이 밑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을 딱 집어 넣고 맹세하는 건데, 이 맹세는 그 맹세와 그 맹세한 자와 생명을 딱 결탁시킨 맹세입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깨뜨리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지금 생명을 거는 맹세예요. 생명 걸고 하는 맹세.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그럼 이 맹세는 상관이 없으니 괜찮다. 그냥 와라. 내 말대로 못 해도 좋으니 그냥 와라. 그 이야기죠. 10절, 11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표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곳인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금의 거기가 이라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경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인데 이제 여기서 나홀의 성, 나홀이란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친동생.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하란이죠. 하란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처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답니다. 800km. 그러면 이제 걸어서 당시에는 뭐 걸어서 갔으니까 최소한 약 2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20일. 이렇게 굉장히 한 20일간 걸어서 갔겠죠. 종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그 한 우물 곁에서 이제 기다렸던 거죠.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래서 이 나홀의 성이라고 성경은 이제 나오는데 이런 또 이제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홀의 성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나홀의 성, 그 성의 이름이 나홀의 성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그러면 성주란 이야기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나홀의 성이라고 있으니까 그런 뜻인지 아니면 나홀이 있는 성인지 그냥 나홀이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광주시에 살고 있는 김요셉인지 광주시가 김요셉이가 시장인지 그것이 성경 원문으로 정확하게 못 밝혀요.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나홀의 성, 한글의 어감대로 그냥 나홀의 성, 나홀의 그 성주가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많은 상황이 들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성이 있는데 그 안에 나홀이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연구관분들이 고고학적으로 마리서판이라는 곳에 18세기에 거기에가 이제 나홀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서 나온답니다. 그렇게 이 개인 사람의 이름인데 어떤 성인데 그 지역을 갖다가 나홀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나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상 나홀의 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곳에 갔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물 곁에서 이제 약대 10마리를 데려갔어요. 약대도 10마리를 끌고 왔으니까 생각해보면 그 아브라함이 모든 많은 좋은 것을 이제 아마 그 친척 만나면 예물로 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10마리나 있으니까 대단한 거부죠. 약대. 큰 약대. 종들도 약대가 10마리, 종들도 최소 5명 이상 갔을 것이고. 아무튼 대단한 이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절 이제 14절 그가 가로되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도착을 했어요. 하란에. 그래서 우물 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게 도착을 했는데 20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성에서 수천 명이 사는지 수만 명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은 누가 아브라함의 그 족속의 딸인지 어떻게 안답니까? 모르죠. 얼굴을 압니까? 어떻게 여기가 통신이 발달해서 편지를 해봤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생판 다른 것이죠. 언어도 틀려버리니까. 그런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 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구한 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느냐? 첫 번째 구한 것이 나로 12절에 보면 순적히 만나게 하사. 쉽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이삭의 아내감을. 쉬운 말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누가 나홀의 딸인지 아브라함의 족속의 그 여자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집이 어디가 긴 줄 알고 모르는 거죠. 그 성 안에 뭐 수백 채가 살았는지 수천 채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건데 성이라고 있으니까 어떤 집이 어디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집 주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순적하게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두 번째 기도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지 자기가 이제 무엇을 알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14절에 이르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라 하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우물 곁에서 이제 저녁 황혼 이제 노을이 지고 이제 우물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건데 낮에는 뜨거우니까 안 가거든요. 올 건데 그때 많은 여인들이 오게 되면은 내가 그 어떤 온 여인 중에서 어떤 여인에게 내가 물 좀 달라 목이 마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물을 갖다 정중하게 그 엘리에셀에게 드시라고 주고 또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먹여주겠습니다. 왜? 짐승이 불쌍하니까 내내 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갈증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좀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여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숙한 정말 어지르고 사랑도 많고 그런 여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14절 마지막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 정하신 자 이렇게 정하시다 이 말이 분명히 나타내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내가 예비한 여자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 증거는 뭐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이걸 이제 기준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어서 엘리에셀이 종도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아니 가자마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수소문부터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맷집 거기 있는 성주를 찾아가든지 거기서 뭐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가서 그 성내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여기 혹시 나홀의 그 가족이 여기 살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인간적인 생각은 먼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성에서 가장 그래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래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물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이 성에서 지금 나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 데라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까? 이 물어본 것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인데 이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가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이 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면서 아니 주인이 만약에 내가 가서 그 여인이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해준 말이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마 이 엘리에셀 종이 그 자기 주인의 말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나 아마 우리의 또 사실 어떤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믿음이 조금 온전치 못하면 여기서 뭐 기도부터 하겠습니까? 수소문부터 하지. 가자마자 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가서 가장 잘한 수소문부터 하고 그냥 해서 하지. 뭐 기도해서 기다린다? 그 많이 올라오니 누가 누군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어떤 엘리에셀도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즉시적인 응답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볼 때 거기에 우물가에 이 리브가만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마을의 그 우물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명의 여인들이 뭐 왔겠습니까? 물 들어왔을 거예요. 어찌 리브가만 온답니까? 많은 여인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말이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눈에 띈 거예요. 이 종 눈에 띈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온 거죠. 응답. 그렇게 즉시적인 응답이 있었던 건 이미 아브라함의 그 어떤 믿음, 엘리에셀의 기도, 어떤 믿음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이렇게 응답을, 다시 말해 즉시로라는 표현보다는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여인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의지하면,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는 거죠. 온전하게. 아마 엘리에셀도 먼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수소문에서 찾아보기다 찾긴 찾을 겁니다. 왜 못 찾아요? 찾죠. 찾긴 찾겠지만 시간이 걸리겠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기도하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적히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편 65장 2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쉽게 이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속히 듣는다는 거예요. 속히.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여인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 수십 명이 됐는지 수백 명이 됐는지 그 많은 여인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리브가가 눈에 확 띄게 만드신 거예요. 확 띄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 아름답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버전으로는 뭐 외형이 좀 이쁘게 생겼다 이런 의미인데 성경이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토브예요.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기는 아리따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보고 아리따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뿐이지 일반적 토브 이 단어는 선하다 이 뜻입니다. 선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따다 그 말은 그 여인이 올라 뭐 외모도 뭐 이뻤는지는 모르겠 이뻤겠죠. 이뻤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리브가의 그 내면이 그 내면의 선함이 비춰진 거죠. 비춰진. 그래서 눈에 띄인 거예요. 눈에 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심,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주께서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정하다는 것이 약하오라 해서 분명히 나타내다. 하나님께 나타내 주신 것처럼 뭔가 여러 여인들 중에서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확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거죠. 또 여러 여인들 중에서 갑자기 리브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면 심히 아름답게 보이고. 아니, 그 은혜를 입은 에스더 왕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왕후의 후보자들 중에서
눈이 확 뜨였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괴임이 있었다고. 괴임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괴임을 얻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 눈이 확 뜨인 겁니다. 뜨이죠.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엘리에셀이 그 여러 많은 그 여인들 중에서 리브가를 금방 한눈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17절, 20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갔더니만 이제 딱 하나님께서 눈에 딱 뜨이게 만드시니까 그 리브가를 향해서 그 여러 명의 여인들 중에서 그 리브가를 향해서 간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올라온 여인이 리브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밑에 샘에서 길로 올라오는데 그 리브가를 향해서 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그 여인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물랑을 내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물 깃는 것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힘든 일. 근데 물 깃고 낑낑거리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성경 표현이 그냥 그가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물 항아리에 손을 내렸다. 또 그래서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면 약대를 위해서 내가 물을 깃겠다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물 항아리를 통해서 그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정말 어질고 그런 어떤 여인을 볼 수가 있느냐? 단순하게 그 종에게만 엘리에셀에게만 사람에게만 물을 좀 항아리에 떠서 드십시오 하고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약대에게 물을 줬다는 것이 지금 약대를 몇 마리 가지고 왔다고요? 10마리요. 10마리입니다. 그런데 약대는 또 그런다네요. 그쪽 중동 지역은 이 약대라는 것이 물을 먹을 때 이제 오랜 길을 짐을 싣고 이제 사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을 때 한꺼번에 엄청 물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먹고 그래야만 장기가 버틸 수가 있으니까 물을 안 먹어도 한꺼번에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약대를 내가 배불리게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으로 해서는 그 약대들은 물 주는 것이 보통으로 한두 번 길러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리브가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이 엘리에셀이 부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약대기도 물 그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도 못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순종하게 만나게 하사 어떤 여인을 만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청해서 내가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 보내신 줄 알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십.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엘리에셀 이 종이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한 겁니까? 가만히 리브가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고 자기의 물을 마시면서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아니 내가 당신의 그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좀 너무 이 짐승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내가 떠다 주겠다. 그래서 막 자기가 급히 내려가서 우물에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항아리 떠다가 그걸 다 먹이려면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고 그리고 가서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는지 알고자 했다. 아, 정말 이 여인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여인이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마음씨가 좋고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왔던 이 여인이 발견했지만 나홀의 자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홀의 자손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한 겁니까? 나홀의 자손이기를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만약에 나는
나홀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 씨를 찾는데 나는 이 씨입니다, 박 씨입니다 이래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이제 25절, 22절, 25절 보면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이제 다 약대에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폐물을 좀 준 거죠. 선물로.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정확하게 찾는 여인을 만나버린 겁니다. 신부는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지금 나홀의 그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 이 집을 찾았잖아요. 거기에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좀 만나게 해주셨더니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 우물을 기르는 곳에서 바로 첫 여인에게 이렇게 만난 여인이 리브가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셔도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한치도 오차가 없이 순적하게도 만나게 하셨죠?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꼭 그런 여인이 온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한 대로 약대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셔. 그와 같은 은혜가 없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6,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찬송 하나님께 그냥 경배하고 찬송했는데 그 경배하고 찬송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가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이게 이제 과거형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이 종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최소한 이렇게 따져봤더니 몇 년 이상을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종으로 섬기면서 살았을까? 아브라함과 함께 최소한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50년. 50년 이상을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이에요. 그 이상. 최소한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일생에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도 자기 주인이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기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해 오셨던 것을 다 아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해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으셨던 것.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옛날 내가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50년 이상 함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성실과 인자하심을 끊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그걸 내가 찬양합니다. 두 번째 찬양한 것이 이제 지금 이 일이 지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길에서 그냥 사실 그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죠. 하나 인도하사 이 말이 이제 그 이끌다 그 뜻이거든요. 인도하면 이끌었다, 이끌고 갔다. 우리가 차를 갖다 이끌고 경인에서 하는 것처럼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끌고 뭔가 어떤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어떤 감동 가운데 이끄신 거죠. 그러죠. 우물가로 가게 하시고 어떤 그 길을 그 시간도 그런 모든 걸 리브가를 만난 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룩두고 가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한 10분, 20분 늦어가지고 가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그때 도착하자마자 기도 끝나자마자 딱 만나는 거죠. 오늘 예비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를 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끄셔요. 이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시간 말로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하나님 이끄심. 이끄심.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 거예요. 간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끄십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끄심을 받지 않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받지 못한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죠. 이끄심을 받아야 되죠. 이끄심을. 뭔가 이렇게 어떤 감동, 이것은 외형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구약 시대야 불과 기둥구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가운데 그 이끄심을 왜 이끄시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에서 종이 하나님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던 것을 내가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 이렇게 해서 또 이 날짜에 맞춰서 이 시간에 맞춰서 여기 우물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깨달음과 하나님 이끄심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신속하게 들으시고 또 그들이 어떤 얻기를 원하는 어떤 목적이 됐든지 소망이 됐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령이 이끄시는 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끄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